예, 오늘도 여는 찬양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나올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외치니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성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성자여 따르라 주제! 예,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불법사드 철거하고 불법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종노릇 좀 그만하자. 종노릇 좀 그만해라. 예. 외치는 기도를 위해서 우선 마이크를 드렸는데 예, 한반도 평화기도문까지 미리 챙겨가십니다. 우리 교우님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예,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법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비오니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송리를 기억하며 사드 배치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 성서일과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도의 마음과 길을 가진 이 완고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네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 당신들은 바로 그분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회원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데바노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스데바노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데파노는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아멘. 예.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저도 난로가로 자리를 옮겨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첫 8일 성탄 축제, 신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에 평소일과는 늘 예수님 이후 첫 번째 순교자 제역 개정 번역으로는 스데반, 공동 번역으로는 스테파노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묵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진 절기인지 누구의 생일인지조차도 잊어먹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누군가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걸 하나의 축제로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날로 정한 것인지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예 잊어먹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세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옛날에 박항스철, 박항스 베이비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탄 베이비도 그런 말도 아마 많죠. 있을 거라고 많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성탄절 성탄 장식을 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기로 그래서 오히려 더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려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그러면 누구나 어린 시절 성탄 캐롤, 성탄 찬양 이렇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정말 목자를 기다리는 그 양처럼 그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들판에 있던 목자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억을 가지신 우리 교우님들이 오히려 성탄절을 더욱 이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이 소섭리의 성탄장식을 부모님들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과정의 첫 번째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그 순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독교 교회의 교리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실제로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또는 부활하셨을 때 그것으로 이 세상이 순식간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 악의 무리들은 기승을 떨치고 있고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실패자라고, 미완성이라고.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 이 세상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세상을 현혹시키고 광신도들을 끌어들이죠. 완전히 바보 병신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작자라고 이렇게 또 조롱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맞이했습니다. 참 그렇게 천공이라는 작자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 알면서 또 그를 위해, 윤석열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스데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어요.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종노릇좀 그만해라. 종노릇정 그만해라. 네. 오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땅에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원의 날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할까?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이 필요할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환상을 붙들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흔히들 잘 먹고 잘 살자, 내 참 부귀영화를 꿈꾸며 안락한 삶을 꿈꾸며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을 대가를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사들은 저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환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낙인을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환상이든 무엇이든 어떤 우리가 달려나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누구든 모두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그렇게 즐기며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잘 놀다 간다, 한마디 하면 우리가 그 삶을 참 잘 살았다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할 만한 삶일까? 아니옵시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오히려 비록 내 생애에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몽땅 투자해 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결국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저곳을 밟지 못한다, 그걸 알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들어가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온 인류가 함께 꾸어야 할 꿈이 있다면, 함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세계 99%를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아서 그들의 흘린 피로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나는 1%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자부심이, 예,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만함이 결코 무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국행위 그만해라. 매국행위 그만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예. 스데반이, 예, 돌에 맞아 돌무더기에, 예, 묻혀 죽어갈 때, 예, 먼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과 그 곁에 예수님이 함께, 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바라본 모습이 자신이 하나님 곁에서 영화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환상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정말 저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사는 저 꼭두각시 집단 군인이나 경찰들처럼 자기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사는 광신도 꼭두각시 집단이었을까? 경로를 좀 그만해라. 경로를 좀 그만해라. 예.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이유는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그분이 꾸었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분이 꾸는 꿈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그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에 일치시켰기 때문에 같은 꿈,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온 인류가 함께 꿀 만한 꿈이죠. 바로 그렇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증언하다가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제가 오늘 그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한 순교가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피할 수 없는 길이었나?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내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앞에 어떤 위험이 예상되는데 일단 외치죠.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외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또 온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어떤 위험이 예상된다고 할 때 그 위험이 두려워서 피해갈 것이냐, 가는 걸 포기할 것이냐,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덮을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건너갈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지들 중에 그 위험이 두려워서 내 갈 길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극이죠. 또 외쳐야 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옆에 가시는 분이군요. 네. 네.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이 주님의 가르침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자리를 골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혼자 독차지하고 독점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노예로 부리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함께 먹고 살자고, 서로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자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애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개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하여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문제인데, 시대간의 마지막 기도가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데, 막 날라 들어오는 그런 돌에 맞아 피 흘려 쓰러져 가면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 소송리 현장에서 우리가 경찰들과 부딪힐 때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어놨는데 이 페북 라이브로 중계되는 그 모습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그 이어폰으로 전달되는 누군가의 명령, 아마 이 현장 책임자로는 성주경찰서장이죠. 성주경찰서장 또는 현장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더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는 정복과장, 경비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죠. 앞에서 사람을, 동기들을 드러내는 그 중간 그 사람들은 그 직책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앞에서 가장 앞에서 우리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우리들을 설득하고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들어, 우리가 거부하면 손을 들어 경찰을, 기동대원들을 부르죠. 그러면은 6명 1조, 뭐 8명 1조, 4명 1조, 뭐 그때 필요한 인원이 쫙 우리를 둘러싸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완강하게 저항하면 어떻게 제압하라고 하는 그 훈련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팔을 겨드랑이 사이로 끼워서 딱 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비틀고 손가락에, 손목에 힘을 줘서 우리의 피가 통하지 않도록 정말 완전히
힘이 빠지도록 묶고 손가락을 꺾고 머리를 짓누르고 허리를 짓누르고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우리를 잡아 비틀고 꼬집고 다리를 찢는 그 여경들, 그 기동대원들, 바로 그들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 기동대원들 중에는 역시 또 저 태극기 부대 꼴통들의 논리에 젖어서 우리를 향해 이를 박박하는 그런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지시받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저들을 향하여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저들은 욕하지 말라고 모욕죄로 또 고발한다고 또 협박을 하죠. 어쨌든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숙해 있는가 돌아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칠 때 여기를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가장 참 듣기 싫어하는 말, 격렬하게 반응하는 말,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항의를 하려고 그러던 적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발 나 지나갈 때 이 피켓 들고 흔들면서 매국노라고 욕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을, 저주를 무언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갇혀 있는 깨어나지 못한 하느님이 깨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 무엇을 외치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치는 구원